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2절 신약 334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안전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성편 드셨죠? 오늘 성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 드신 분은 성편 꼭 드시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교훈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냐 아래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하고 또한 고린도 지역에서 마지막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서 마지막 사역 마무리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핵심 단어는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님 재림이 임박해졌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재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생활의 전선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무의도식하고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동쪽으로 가서 얻어먹고 잠자고 서쪽으로 가서 일하지도 않고 그냥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착각과 오해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준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날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날이고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비극의 날이 될 것이다. 이제 이거 이제 주의 날에 대한 것 정리. 주님 재림하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고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멸망에 처하여 결국에는 비극적인 날이 온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마지막에 주의 날 오신 재림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래서 재림을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의 심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멸망의 심판, 죄악의 심판을 받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에서 사역 후반부에 3개월 차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바로 3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으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사역 후반부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기록의 목적을 볼까요? 같이 볼까요? 박해로 인해 요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면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무의도시가 동거에 속아수하면서 이제 주님 재림이 이제 앞당겨 온다고 하니까 그냥 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합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다시 요동하지 않도록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 2, 3장이잖아요. 목회적 1호, 사도 바울의 목회적 1호가 첨가되고 2장은 이제 예언적 관심,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3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행하라고 이제 명령이 바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 여러 개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들이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위로가 받고 내가 자랑할 만큼 고맙다. 그래서 전서에서 살폈듯이 특별히 뭐 소문난 교회라 했잖아요. 그렇죠. 칭찬받는 교회. 그 아름다운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만큼 사도 바울은 역시 또 이렇게 칭찬과 격려로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2장은 바로 이분은 예언적인 관심이죠. 너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예언적 관점으로 이제 다뤄주고 3장 3부는 바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왜? 이단이 지금 득세하고, 그렇지요? 쉽게 영지주의가 득세하고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져와서 무너뜨리는 이 사상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도록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호소해라, 간청해라. 이렇게 명령을, 실제적인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할까요? 말씀드린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죠? 인내와 믿음. 그렇게 박해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잘 견딘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날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너희들이 그런 인내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에 그 너희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역경과 잘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뭘 받게 한다고 그래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로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에, 그렇죠? 환난과 핍박 견디는 그런 상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세 때에, 종말의 때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남은 자가 돼야 됐습니까? 아니면 처진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렇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말미암아 재림 시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된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아이 목사님 뭐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든 말든 뭔 상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뭘 내리신다? 형벌을 내리신다. 그게 심판이잖아요. 주의 얼굴 힘의 영광을 떠나서 그런 사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너무 똑같아. 사는 삶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득세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끝에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그래요. 끝이 좋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정상적인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천만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그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이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더욱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오늘날 사탄의 미혹이 다양한 줄 몰라요.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발악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빼앗기. 땅 따먹기 하잖아요. 이게 딱 튕겨가지고 가는 만큼 딱 자기 이제 아시나? 아시네. 많이 봤죠,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많이 봤. 땅 빼앗기, 땅 따먹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저녁 때 되면 다 놔두고 가잖아요. 내 땅, 네 땅 없이.
자, 사탄도 그래 영역 싸움한 거예요. 사단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요. 계속요. 예, 쉽게 말하면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유혹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다양하게. 근데 갈수록 그 미혹하는 방식이요. 아주 교묘합니다. 대단한. 왜 그래요? 이 사탄이요. 이게 미혹하는 것이 뭐 어떤 그럴싸하게 미혹하니까요. 뚱딴지 같이 전혀 별개로 한다 하면보다 딱 눈치를 챈데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까지도 가장할 정도로요. 그런 미혹하는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들이대거든요. 이단들이 여러분 다른 것 갖고 말합니까? 안 해요. 뭐 갖고 그래요? 성경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이요. 대단할까요? 별거아닐까요? 대단해요.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고요. 표적을 행할 수 있고요.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지만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게 팩트는 그 자체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싸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싸하다고. 사탄이 미혹하는 방식 그럴싸하는 거예요.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꼭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결과가 좋은 쪽이고, 근데 끝을 보면 알아요. 자,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게 바로 사탄이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말하는 건, 내가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같이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했을 때 주님 모시잖아요. 심판하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 방법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저들에게 무엇되지 말라고 그래요?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이 지금 이게 배교의 시대가 됐잖아요. 왜? 이단으로 빠져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그 배반자들이 일어나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환난의 시대가 가고 환난의 시대가 지나다 보면 심판이 와요. 딱 이게 딱 세 가지 공식이라 했잖아요.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난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오고 딱 세 가지 딱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에 왔어요? 이미 배교는 지나가고 환난의 시대에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멀다? 진짜 가깝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들을 대적하는 신이라. 자, 봐요. 오늘날 이단의 교지들이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저희들은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신을 높여가지고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이름이란 것을 하잖아요. 저들이요. 그렇죠? 성전에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교주가 한 140, 50명 됩니다. 중간재림 예수가 한 80명 정도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엘리야 모세까지 나타나가지고요. 이 교주가 판치는 세상이 됐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근데 다 가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에 나타나는 건 말씀드린 대로 봐요. 악한 자 나타나는 건 사탄의 활동이라죠. 사탄의 활동. 그래 모든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각양에 그러니까 오늘날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 실력이 있다고, 저 사람 기적을 행한다고, 저 사람 신유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추구하고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이 있는 걸 잘 살 필요가 있잖아요. 저들은 자신의 부귀 영화 권세를 위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역사의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항상요, 딱 가서 정확하게 진단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다 명품 같잖아. 진짜 명품이다. 야, 맞다. 근데 명품인가 짝퉁인가 언제 나타나는데 비 올 때 보면 나타난다 하잖아요. 비 올 때는 명품은 뭐다고 가슴 속으로 숨기지만 짝퉁은 머리로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때 다 끝에 나타난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예. 그 넘어가요. 예. 그래서 진짜 가짜는 반드시 끝에 가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요. 그렇죠. 멸망한 자가 앞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수의 바로 달인이 사탄이에요. 세력이죠. 그래서 거짓 기적을 믿게 한다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진리를 믿지 않아. 항상요 가짜를만요 추구했기 때문에 가짜에 너무 능숙능란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를 줬더니 그것이 가짜를 말한 것이 이제는 저건 가짜야 그러더래요. 왜? 이제 진짜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짜를 주려고 하고 우리는 뭐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데 진짜를 주고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그렇죠. 저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려고? 결국은 이제 심판받아요. 어떠한 일에서 사탄의 우리의 바로 미혹하는 방식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에 우리의 막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딱 그때를 하나님 막아주는 거죠. 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을 막는 자가 있지만서도 옮겨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럼 우리는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절대 안 끌려간다. 그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택한 자를 또 미혹한다 하지. 그러면 예, 국문학적으로 보면요, 저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선택받는 자 절대 할 수 없어요. 선택받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가는 거지요. 선택받은 백성은 절대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우리를 환난으로 역경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로 갚아버려요? 환난으로 역경 갚아요. 저들 그대로 갚아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잖아요. 그럼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에서 저들을 다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된다 안 된다? 나라도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일을 사탄에 유혹하는 방식을 알고서 미혹에 넘어가거나 말려드는 일은 없으실 줄은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말려들지 마십시다. 네, 우리가 해야 할 때는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사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탄을 가르치잖아요. 사탄이 그한 얼마나 교묘하게 많은 다가온 줄 몰라요.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뒤에 배우가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넉넉히 이긴 싸움 싸운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라 했잖아요. 말세 때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세 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의 때잖아요. 어찌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봐봐요. 뭐 이거 자고 일어나면 대형 뭐 사건들이 딱 일어나고 막 천재지변을 비롯해서 자연적인 현상을 비롯해서 뭐 특수한 물리적인 현상까지 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 때에 더욱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성진의 가족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시대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남아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본을 보였잖아요. 자,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의도식 동가식 서가식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걸 너희들이 보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우리를 본받아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선을 행하다가도 뭐 하지도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게 성경은요, 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열매라 했잖아요. 자,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일에마다 착하라 했잖아요. 의롭고 진실하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 성경은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악한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을 이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 있어서도 굳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선행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은 뭘 지켜라? 전통을 지키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와 가지고 유혹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지로 아느냐,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어떤 일 그 전통을 뭐하라?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복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달라지고 문화는 발달해도 복음은 안 변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성경은 영원토록 변할까요? 바뀔까요? 영원토록 변할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 이 말이요. 유일하게 성경은요, 이 텍스트는 그래서 고전이란 말 안 쓰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니까 그런 거예요. 고전은 옛날에는 읽혔으나 지금 읽히지 않는 걸 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니까 이 복음은 안 바뀌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이게 전통이에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 해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있다. 그럼 난 구원 받은 자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나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뭘 해놓은 게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전통을 말하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고 명령한 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행할 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앞으로도 잘할 걸 나는 확신한다 하잖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 더욱 자라간다. 그렇죠. 너희 사랑이 풍성한다. 이런 우리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자라가야죠. 그렇지요? 믿음이 자라가야죠. 가만히 있어도 안 돼. 그건 내려가는 길이요. 올라가야죠. 자라가야죠. 사랑은 풍성해야 돼? 줄어들어야 돼? 풍성해야 돼요. 그게 말세 때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늘 나눔에 베풀며, 그렇죠. 구제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살아라.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견뎌내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랬죠.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믿음의 역사로 능력을 이루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신앙의 수준을 어찌하든지 높여라. 그 말이죠.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이 마지막 때는 신앙을 높이고 신앙을 믿음을 키울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종교인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기 편리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고난을 내가 접어버리고 내가 예면하고 신규로 가겠다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고난이 와. 그러나 우리는 고난도 감당하고 이겨내고 인내하면은 미래가 앞으로가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게 하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 우리를 구원에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니까 신앙생활을 마지막 시대 잘해야 돼, 못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면요. 그렇죠. 항상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 따라 잘 살아서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좀 살아라. 그렇죠. 좀 비천하고 허접한 삶을 살지 말고 능력이 있고 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들어가는 거죠. 주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 당하셨다면 나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신앙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영광에 얻게 하려고.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에 홀링 불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희망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사탄의 어떤 방식으로 미혹하든지 상관없이 내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신앙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우리 성도들 훈련 양육하지만서도 목사님들 훈련을 양육하잖아요. 제가 못 쫓아다니잖아요. 자기가 지키는 것이. 나는 텍스트를 다 줘요. 예, 알려주면은 살고 못 살고 누구 몫이요? 내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 때 신앙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들은 모임 앞에 모여 있는 것 아니냐.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삶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그대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위로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좋은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장 좋은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손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게 다 우리 소망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소망이 앞으로 좋은 소망이요, 나쁜 소망이요? 좋은 소망을 우리 은혜로신 아버지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힘들게 갚아본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난 받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는 뭘로 갚아주신대요? 편안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잖아. 세상에 환난 핍박에서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시지만 내가 힘들고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로 갚아주신대요? 편안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 희망적이다 그랬죠. 또한 우리는 결혼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서도 자,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습관과 버릇, 행동,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이 사람들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금묵자흑이라고 그래요. 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묻을 수밖에.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연탄 날려봤어요? 안 날려봤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100% 묻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연탄 날라보면요 묻을 수밖에 없어. 그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뭐다? 물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가야죠. 자,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사람이세요? 예, 좋은 사람 같아. 예. 예.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은요, 여러분 멀리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고요, 침체되지 않는 비법이 뭐냐. 그래서 수준 높은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자,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은 이 단체를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의 뜻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예, 불러 모아, 무리, 공동체 단체가 교회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제 말하죠. 같이 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야,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믿기로 작정됐으니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 부당하고 그 악한 사람에서 뭐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말아라. 부당한 사람 함께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 또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를 써줬잖아요. 대사로 전서를. 그런데 중간에 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요. 꾸며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펼쳐버린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지고 뭐요? 이들이 미혹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 같이 읽어봐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아예 상종도 하지 마. 사귀지도 말아라. 실질적으로 그때 그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점 바로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나쁜 사람들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처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도식하게 된 거예요. 동가식소가식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귀지도 말라고 하지요. 또 그다음에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왜? 전 세계를 아우러서 수천 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진리니까. 자, 일하기 싫어하거들랑 뭘 하지도 못하게라? 예, 성경대로 살게. 일하고 놀고 먹으려고 한 사람들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 성경 말하잖아. 예, 나라도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람들은 막 더 인센티브를, 보너스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아예 먹지도 말게 만들어버려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참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건 뭔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간 누구든지잖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지도 못하게라. 예,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게으르고 그렇지요. 도무지 일하지 않는데 원래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상종해라 상종하지 말아라. 멀리 하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상종하라 상종하라. 상종하지 말라 상종하라. 상종하지를 말라 하지는 멀리 하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요. 아예 그 사람은 뭐 선한 까딱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고 뭐 시키기만 잘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지.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따라합시다. 설손수범하겠습니다. 그래 부지런하고 설손수범에 열심히요 일해서 먹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그래요?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서 무조건 멀리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생각할 때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그렇게 더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갈수록 잘못된 것으로 많아요. 그럼 우리는 갈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할 사람이 많아진다. 멀리 할 사람이 많아진다. 멀리 할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성도들이 애로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은 자들은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그래. 다 그렇죠. 다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 나는 옳은 일을 해야 되거든. 다 나쁜 일을 할 때 나는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런 게 애롭지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서 떠나라가잖아. 사귀지도 말아라. 멀리해라. 막 이렇게 계속 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받았다 하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드린 잘못된 남의 사올 것을 위장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편지해 보는 것은 마음이 흔들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또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여기서 질서 있게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죠. 본받았으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질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요. 그래서 음식을 또한 값없이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수고도 하지 않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잖아요. 주야로 내가 수고해서 폐를 끼치냐 본을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하여튼 공짜로 값없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다 멀리해야 돼. 자기가 일해서 대가성으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어야 돼. 그냥 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냐. 자,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 의미가 뭔가 같이 보면 시작.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세 때 더욱
신앙생활 잘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바로 교훈이 바로 그거지. 의미가 맞구나. 이 사탄 유혹이 심하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때 더욱더욱 신앙의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죠. 예, 바로 우리가 잘 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 그렇죠? 같이 볼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죠. 또 같이 봐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를 악한 자에서 지켜주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악한 자가 많아지니까 그분이 지켜주셔야 돼. 그분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서 지켜주는 축복. 결론적으로 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매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자, 사탄이 미혹하는 방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 때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시다. 사탄이 미혹하는 방식을 알겠습니다. 말세 때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탄이 미혹하는 방식을 잘 알겠습니다. 말세 때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멀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 꼭 이거 유념해 둬야 돼요. 우리 때 주시는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축복,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버지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교리를 가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서 가짜로 만들어서 위조해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정립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미혹하는 방식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 때 더욱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아버지의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우리가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